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샤론 찬양대 이 귀한 찬양을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우리 대원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으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헤세드 찬양팀도 실로암 찬양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실로암 찬양대 대원을 더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이기는 귀한 찬양팀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영상으로 조율해서 안내로 차량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주방에서 청소로 꽃꽂이로 또 이외에도 여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희망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배에 우리 윤종선 목사님 또 이면정 자매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또 그 삶의 지경을 축복하시고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역사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되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진경 권사님과 성명 집사님 가정에서 기련 기념을 감사해서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 대접을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병주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 듣는 중에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세례받은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귀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아주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막 외치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길 위에 다 깔아드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옷이 막 여유가 있지만 옛날에는 겉옷이 정말 귀해서 도둑놈들이 겉옷을 훔쳐가기도 해요. 겉옷을. 어떤 사람은 겉옷을 훔쳐가면 알몸이 알몸, 속옷이 없어요. 그 겉옷이 이불이고 겉옷이 깔딸대고 겉옷이 그냥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아드리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꺾어왔는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하고 그 자리에 깔아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 옛날에는 임금이나 또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면은 승리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래가지고 왕이나 장군이 승리하고 올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환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왜 종려나무를 갖고 왔느냐?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강제 점령당해서 착취와 곤욕을 당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하시려나 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때 들었던 나무가 뭐라고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뭔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본격 우리가 40년 동안에 항상 경건과 절제로 지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는데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 한 주 동안에 다 고난당하시고 능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고 장사된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순절은 다음 주는 부활절 절기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과 이 한 주가 사실은 사순절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담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열정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성 닮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구경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고만 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자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본받으셔서 성도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이 고난 중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십니다. 새벽에도 오세요. 새벽에 역사하시고 새벽에 치유하시고 새벽에 에바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달리다금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믿음으로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내일 새벽부터 힘내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시고 그동안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나는 그냥 평생 동안 새벽기도 못했어. 아유 그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일 새벽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많은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새벽에는 오늘 새벽보다 갑절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못해도 20일 다니엘, 20일 세일에 20일을 못해도 보름은 해야 되잖아요. 보름은 못해도 최소한 고난주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이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힘내면 은혜 주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구경꾼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사모하며 힘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벌써부터 예비해 놓으셨죠.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꽉꽉 눌러서 쏟아부어 주시고 가득 차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예약되어지기를 예비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말씀을 기대하세요. 말씀의 말자만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그냥 탁 하고서 무슨 체면에 걸린 것처럼 죄 하고 숨을 쉬지 마시고 말씀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역사예요. 은사예요. 고넬료의 집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인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 받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돈이 아깝지 않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힘을 냅니다. 사랑하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 한편으로는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기찻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찻길.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뭐 높이 잘 만드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이 기술이 많지 않으니까 기찻길을 높이 못 만들어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고 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내려주고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람을 다리지기, 다리를 지키는 다리지기라고 했어요. 배가 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또 다리를 번쩍 들어주고 기차가 지나갈 때 다리를 얼른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고. 그런데 그 다리지기에게는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아버지가 일하는 데 와서 막 놀고 기계실에도 들어가 보고 막 아버지가 하는 거 흉내도 내보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배가 지나가길래 다리를 들어줬는데 이 아이가 거기 그만 갔다가
기계에 끼워버린 거예요. 기계에. 그래갖고 아버지가 가서 얼른 이 배가 지나간 다음에 이걸 애를 갖다 이렇게 이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과 다르게 저기서 기차가 막 오는 거예요. 아니 약속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차 안에는 지금 수백 명이 타고 있는데 이 기계에 다리가 낀 아들을 보면 아들이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만약 기계를 작동시키면 아들이 기계에 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순간 갈등하죠. 아들을 살릴 것이냐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버지가 그렇게 막 괴로울 때 그냥 레버라고 하더라고요. 다 당겨서 다리가 꾸두두두 강에 내려가게. 그때 으악 하면서 아이가 죽어요. 기차는 칙칙폭폭 하면서 막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막 경치를 구경하고 서로 즐겁게 대화하고 결혼도 까먹고 뭐 그러는데 아버지는 막 가서 기계실에서 피 흘리고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들을 살리려고 누군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냥 그 기차 안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경치나 구경하고 그렇게 지나가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눈물에 확 쓰러지고 맙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형틀이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오죽 악한 죄를 범하면 십자가 달리겠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막 두렵고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렵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주스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요 은혜요 사랑이요 생명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신 사랑, 그 아들의 생명을 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조건 걸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에 이 사랑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 아세요? 죄인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예요. 죄인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사랑의 나무라는 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쉼터가 됐고 추억거리가 됐고 또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그러한 아레오바와 같은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상하게 그 나무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나무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이렇게 시들어가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오래전 전쟁이 있을 때에 폭탄이 터지는 그때에 어느 한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자기 몸에 모든 폭탄을 다 맞으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지켜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갔는데 그때에 살아남은 아이가 한 아들이 있다 이거죠. 그 아들은 어머니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그곳에 피가 흠뻑 젖었는데 그곳에서 한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다 해마다 그 아들이 한 송이 꽃을 갖고 와서 그곳에 꽃을 갖다 놓고 어머니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이 올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무가 시들기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그때 그런 어르신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은 알았어요. 야,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구나. 사랑을 품은 생명의 기념비적 나무구나. 이 나무는 사랑의 피를 흡수해서 살았구나. 이 나무의 가지는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사랑의 시작은요, 피 흘림의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서부터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신 것이지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지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찬송하고, 그 사랑을 기념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 미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같은 병사들이 함께 방호 속에 있는데 어디서 수류탄이 뿅 하고 날라온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와 수류탄이다 하는데 한 병사가 확 달려들어서 그 폭탄에 확 엎드려가지고 폭탄이 터지면서 그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터졌지만,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곳에 있는 다른 병사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승부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있어요. 조건적인 모습, 사랑,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하나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생활하는데 허랑방탕해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버지는 이놈 저놈 살릴 놈 죽일 놈 이것이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아들이 돌아와야 할 텐데, 저 아들이 돌아올 텐데. 늘 아버지는 아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올래나 안 올래나 다 먼 곳을 바라보는데 참 먼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꼬물꼬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인지 토끼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지만 아버지 눈에는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참 먼 곳에서 뭔가 한 움직이는데 아버지는 아들인 거라고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안고 환영하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를 일찍 여인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기 때문에 서로 형제가 형과 동생이 열심히 도우면서 살았는데, 형은 그래도 잘 꿋꿋하게 바르게 잘 자랐는데 동생이 곁길로 간 거예요. 불량바들과 어울리고 날마다 못된 짓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형이 살고 있는 집에 피 묻은 옷을 입은 동생이 막 쪄들어온 거예요. 그럼 막 떨면서 형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형이 얼른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얼른 가라고 도망가라. 그리고서 피를 다 닦은 다음에 동생이 입어놓은 옷을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어요. 형이.
형사들이 들이닥칠 때 순수하게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결박당해 간 거예요. 결국 재판을 받고 형은 형장예술로 사라지는데 나중에 도망간 동생이 나중에 아는 거예요. 형이 내 대신 죽었구나. 형이 내 대신 죽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대신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깨닫고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사랑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죠. 명심하십시오. 사랑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다. 자, 에베소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필요한 게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잘생긴 얼굴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학위도 아니에요. 바로 용서죠. 용서. 그런데 이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받을 수 있나요? 턱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난 용서받지 않아도 돼.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데. 과연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예배하러 오실 때에 아주 꽃단장하고 오셨죠? 손도 깨끗할 겁니다. 한번 손을 보세요. 깨끗하죠? 자기의 손은 깨끗한 것 같은데 이 손이 사실은 상당히 더럽다고 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좋은 문화가 있어요. 항상 손을 닦는 건데요. 물로만 닦는 것이 아니라 비누로 닦으면 세균이 거의 박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금방 세균이 번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다 근사한 사람처럼 보여요.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요.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원망한 거 아니에요. 저주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 용서는요,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예요. 완벽한 용서예요. 우리는 이 용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구나. 이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받고 지옥에 던지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에 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또 침 뱉던 사람들이 있고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분노로 맞서지 않고 모욕으로 맞서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용서를 선포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성도는, 십자가를 붙든 성도는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을 뛰어넘는 용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무리 악해도, 그가 나를 박해해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나가서 모든 관계,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사랑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증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전에 다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어긋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늘 하나님 기대하고는 전부 반대로 살았죠. 그런데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높은 담을 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막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요 이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청소년기 때 막 반항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책망을 해서 그냥 확 뛰쳐나가서 집을 나갔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확 박은 거죠. 그런데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배울 명목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너무 속상하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면 마당에 있는 그 나무에 손수건, 하얀 손수건 하나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별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면 제가 그 하얀 손수건을 보고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갈게요. 그 아버지 집은 기찻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아버지 집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응?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쭉 수고를 그는데 한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와 하면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 봐 희한한 게 있어. 아니 저 마을에 저 집 봐봐. 세상에 저기 걸린 게 뭐야? 나무에 온통 하얗게 됐네. 아니 저거 무슨 손수건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다는 뜻에서 손수건 하나를 건강한 게 아니라 혹여나 아들이 못 볼까 봐 그냥 온통 그냥 손수건을 다룬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됐다는 그런 징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화목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에 은혜를 붙든 성도는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서로 오해를 하면서 2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했답니다. 나는 내가 아직도 내 친구였으면 좋겠어. 이런 문자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문자를 보냈더니 그 문자가 또 매개체가 되어서 관계가 20년 동안의 관계가 다 풀어지고 화목하게 됐다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회복의 상징이에요. 관계 회복의 상징.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관계를 회복하는 사명을 행해야지. 관계가 틀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서로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찔림이 오다는 거예요. 늘 그 집사님이 걸리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지, 뒤에서 수군덕거리지, 그냥 그러니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 집사님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십자가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먼저 다가가서 집사님, 내가 미안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도저히 집사님하고 이렇게 불편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냥 마음이 확 녹아가지고, 아유, 장로님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서로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시죠? 화목하라. 화목하라. 십자가는 회복, 화목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는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십자가는 단지 감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 믿음은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깨트려서 사랑의 사람을 만들죠. 자기만 하는 사람을 깨트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십자가를 붙든 성도는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입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다 붙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지진이 많이 나고 있어요. 미얀마가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렇고, 태국도 뭐 30중 빌딩이 헐퍽상 무너져가지고 지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데,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몽땅 다 쓰러졌는데 이 사람들이 구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제 마지노선을 넘어서 이제 막 구조를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차례차례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막 껴안고 그 모든 그 무너진 것을 갖다 막아내면서 그랬는데, 아이 입에 빵 한 조각이 물려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 빵을 갖다가 빨아먹으면서 견딘 거죠. 엄마는 철철 굶다가 그냥 거기서 흘려 죽은 거예요. 어머니의 이 사랑,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이게 사랑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 세상 사람은 어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랑입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라.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죠.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일까? 진정 타인을 위한 사랑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일까? 나를 만족해 하는 사랑일까? 이제는 우리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십자가의 성도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